얼마 전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어떤 설문조사였냐면 내가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 유형 탑5입니다. 자, 먼저 5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5위는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으쌰으쌰 하면 이게 될 일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불만을 가지면서 이 일이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런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바로 5위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4위는요, 소통 불가형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직급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 의견 자체에 귀를 닫고요, 본인의 생각만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수가 옳은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아니면 뭐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소통 불가형 사람이 4위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3위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팀워크보다는 개인의 성과가 너무나 우선시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타인보단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형이 어쩌면 2위와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2위는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일의 마감이나 어떤 진행이요, 전체의 스케줄이 고려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스케줄에 맞춰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2위에 꼽혔습니다. 자, 그러면 1위는 누구일까요? 1위는 어떤 사람 유형일까요, 여러분? 아마 보시면 하실 것 같은데요. 1위의 유형은요, 책임 회피형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일이 잘못될 수 있죠. 뭐 실수할 수 있죠. 그럴 때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유형이 바로 1위로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내 덕이고 잘못되면 네 탓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이렇게 성격 유형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 영향에 따라서 사람을 기피하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요,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사람을 기피했어요. 어떤 걸로 그랬냐면, 나와 혈통이 다르면요, 그 사람은 나는 기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민족과, 내가 속한 민족과 다르면 그 사람은 나와 좀 터부시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좀 그냥 기피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거보다 더 이 차원을 넘어섰어요. 뭐냐면 아예 상종도 못할 사람, 부정한 사람, 불결한 사람, 이렇게까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의 시각에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이 사마리아인들을요, 조금 불쌍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도요, 똑같이 유대인을 그렇게 멸시하고 부정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참 전부터 내려놓은 뿌리 깊은 역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던 그 시대를 아실 겁니다. 그때에 주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요, 내쫓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막 흩어지게 하거나 유배 보내거나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땅에 이제 사람들이 얼마 없겠죠? 그럼 아수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정복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쪽으로 막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주당한 사람들과 또 그곳에 남아있던 원래 유대인들이요, 혼인을 하게 되고 또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혈통, 다윗의 혈통, 이런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배교자인 거예요, 배교자. 우리의 혈통을 버린 사람, 아주 부정한 사람들로 여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결국 남유다도 주전 6세기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바벨론은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자, 이때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고레스 칙령,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남유다가 멸망하고 또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을요,
이제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겼던 하나님 이 땅에 와서 다시 섬겨. 너희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이 땅에서 다시 섬겨.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지에 있던 이스라엘 떠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칙령으로 인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때 모였던 유대인들이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재건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구나.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우리가 가서 일손을 보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이 거대한 웅장한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도와준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도움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뿌리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도 엄연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를 우리들을 성전 짓는 것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냐. 그럼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그들 땅 가운데 있는 그리심산 위에 짓게 됩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그리심산에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성전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재건한 성전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진짜라고 막 으르렁대고 있는 이 역사적 뿌리, 이 상태에서 수세기가 흐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관계가 악화되고 또 악화되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굉장히 버릇없고 상종 못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이 사마리아 같은 놈아, 야, 이 사마리아인 같은 놈아 라고 했던 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당시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문화적 배경, 역사적 뿌리를 알고 계시죠, 이제? 자,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갈릴리 땅으로 가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중간에는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갈릴리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면요, 첫 번째, 요단강, 이 요단강을 돌아서 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최대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보통의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을, 어쩔 수 없이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사마리아 땅을 그냥 통과해서 가는 세 번째 루트. 하지만 이 세 번째 방법은 보통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았겠죠. 일반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루트로 갈릴리로 향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시죠. 유대를 떠나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 대부분이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이 부정한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시면서 한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이때가 몇 시쯤 되었다고 합니까? 6시쯤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시간은요,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시간을 계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6시로 계수한다면 6시라면, 여기 말씀에 나온 6시라면 정오, 딱 정오의 시간입니다. 뜨거운 중동의 한 낮이에요. 이 시간에 땡볕에 있는 그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뭐 그 당시 뭐 양산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손선풍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이 바깥 활동을 하기 힘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저쪽에서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집에 쓸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물을 여러분 언제 기르러 가시겠습니까? 보통은 해가 뜨기 시작할 때, 그나마 좀 선선할 때, 아니면 해가 지기 시작할 때에 물을 기르러 가실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가실 거예요? 아니면 옆집에 있는 아줌마랑 다른 여인이랑 같이 가시겠습니까? 보통 여인들이 어떤 이런 일들을 한다면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의 민속도를 보면 그 빨래하는 여인들이 보면 혼자 빨래하지 않죠. 냇가에서 여러 여인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고 있고, 또 외화에 보면 이삭 줍는 여인을 봐더라도 여인 혼자 이삭 줍진 않죠. 항상 그런 어떤 이런 가사의 일들은요,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여인,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그것도 나 홀로 이 물을 기르러 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연 있어 보이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나에게 좀 달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당신 딱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왜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당신과 나는 아예 상종하지 않을 사람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고 저 원수 같은 유대인이 찾아와서 물을 좀 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예 뭐 모른 채를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당신 같은 사람한테 줄 물은 없어 하면서 내쫓아 버릴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요? 그런 물이 있으면 제발 나한테 좀 주세요. 내가 더 이상 이 더운 날씨에 홀로 외롭게 이 물가에 찾아오지 않도록 그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의 대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래요. 뭔가 생뚱맞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말이 옳도다 하면서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이 이 햇볕 쨍쨍한 한낮에 홀로 우물가에 온 이유를 알겠어요.
왜 홀로 왔습니까? 이 여인에게 이제까지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결혼에 대한 규례를 보면요, 남편과 아내가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오로지 그 주권은 남편에게 있었어요. 아무리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 하더라도 여자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조차 없었던 사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5번을 이혼했다, 5번을 남편을 만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여인이 5번 남편에게 버림받았거나 혹은 사별했거나 라는 거죠. 심지어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에요. 지금 현대사회야 한 가정에, 안타깝게 한 가정이 갈라지게 되면 가정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죠. 그리고 양육권과 또 양육비를 나눠서 이렇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회는 뭐예요? 여자에게는 일체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당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혈혈단신으로 쫓겨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또 살기 위해서 다른 남자를 찾고 또 거기에 결혼하게 되고 또 거기서 홀로 쫓겨나게 되고 이혼당하고 또 다른 남자를 찾고, 이 일이 몇 번? 5번.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온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외로웠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여인이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 홀로 이 물가에 온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최대한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을 거예요. 자신이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신세를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수군대는 모습을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 한낮에 땡볕을 뚫고 우물가에 온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마음을 나눈 친구 한 명조차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이.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남편의 수도 아니고요, 이 여인이 간음을 했건 안 했건 그런 여부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물어보신 말씀.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네 남편이 지금까지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지극히 사적인 생활과 삶까지 모두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아픔들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남편을 의지해보고 저 남편을 의지해보고 이 남자를 의지해봐도 늘 채워질 수 없어요. 매일매일 우물로 나가서 홀로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와야 하는 이 여인처럼 뭔가 홀로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마음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성령님이십니다.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기다리고 계신 성령님이요, 바로 오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왔던 이 우물은 인간이 만들어낸 장치이죠. 빗물이나 공기 중에 습기를 머금을 수 있도록 인간이 만들어낸 장치입니다. 그 안에서 저절로 물이 솟아나는 일은 없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샘물이죠. 우물과 샘물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샘물은 그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물이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물을 기르러 가야 하는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장치입니까? 아니면 샘물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우물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그 우물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텅 비어 있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샘물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와 또 내가 회복되어야 될 마음과 나의 아픔과 고통과 나의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기만 한다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이 갈급함을 채워주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다음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이 마지막, 이 이야기의 에필로그는 무엇일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여인의 아까 처음 모습 기억하시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이 여인을 감싸고 있던 그 수많은 아픔과 수치와 무기력함들과 부끄러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해소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사람답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질그릇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나를 세상 안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요, 세상이 제공해주는 우물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게 하실 힘을 주실 이도 오직 예수님이고 또 그리스도뿐입니다. 나의 모든 아픔과 고민과 슬픔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깊이 박힌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때의 사마리아 여인과 또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잘 교차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